안녕하세요. 진정한 수행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단계별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대하사푸라 경의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동에서 시작해서 감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장애물을 넘어서요. 그리고 깊은 평온을 거쳐서 마침내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마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오르는 것과 같은 여정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핵심적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수행자라고 부르고 당신들도 스스로를 수행자라고 말하는데 과연 무엇이 당신을 진짜 수행자로 만드는 겁니까? 이건 단순히 이름이나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실제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인 거죠. 자, 이 길의 첫 걸음은요, 신비롭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탄탄한, 흠잡을 데 없는 윤리적인 행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히리오타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야말로 모든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경고하세요. 이 기초를 다졌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 하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럼 그 토대 위에 뭘 쌓아야 할까요? 바로 4가지 청정함입니다. 첫째는 몸으로 짓는 행동, 둘째는 말, 셋째는 생각, 즉 마음의 행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생계수단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수행의 초점이 바깥의 행동에서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을 단련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4가지입니다. 눈, 귀, 코, 혀 같은 우리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는 것.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아는 것. 또 항상 게으르지 않고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것. 마지막으로 걷고 서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내 상태를 온전히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는 또 한 번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내면을 단련하는 법을 익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수행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혜를 가리는 5가지 큰 장애물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단계입니다. 이 비유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와닿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경험이 마치 빚더미에서 벗어난 것, 지긋지긋한 병에서 회복된 것, 감옥에서 풀려난 것과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장애들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었는지, 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장애물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수행자는 자나라고 불리는 깊고 고요한 명상 상태, 즉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선정은요,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 찾아오는 아주 맑고 순수한 희열과 행복의 상태예요. 부처님의 비유가 참 재밌는데 마치 목욕가루에 물을 부어서 잘 개었을 때 물기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기쁨이 온몸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선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희열과 행복이 외부의 족관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집중, 그 자체에서 솟아납니다. 이건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가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바닥에서 맑은 샘물이 계속 솟아나서 스스로 가득 차는 것과 같다고 해요. 세 번째 선정에 이르면 이전에 느꼈던 강렬한 희열은 점차 가라앉고요. 그 자리를 아주 깊고 평온한 행복감이 대신 채웁니다. 마치 맑은 물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물에 젖지 않고 그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평온함 속에서 행복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선정은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직 순수하고 밝게 깨어있는 마음만이 남게 되죠.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깨끗한 흰 천으로 온몸을 감싸서 빈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이 몸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바로 이 깊고 투명한 고요함의 상태에서 드디어 지혜를 통한 최종적인 해방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수행자는 세 가지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수많은 과거 생들을 기억해내는 지혜, 둘째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업에 따라 어떻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지를 꿰뚫어 보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의 모든 오염원들을 남김없이 뿌리 뽑아 소멸시키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정점이 바로 위무띠, 완전한 해탈입니다. 이것은 나의 태어남은 이제 끝났다. 청정한 삶은 완성되었고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명확해지죠. 수행자나 바라문 같은 이름들은 그냥 붙이는 꼬리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단어들은 악한 것들을 가라앉히고 밀쳐내고 깨끗이 씻어낸 나타카, 사람,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의 모든 오염을 정화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야말로 쟁취해낸 진짜 이름인 셈이죠. 이 고대의 지도는 수행의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이 길 위에서 지금의 나는 과연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